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의 말씀입니다. 이 9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포로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혹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돌아온 자, 이게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이다, 혹은 아니면 포로로 돌아갔다가 가장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다 라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혹은 가장 먼저 그 땅에 남아서 어떤 일을 한 사람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요하지 않습니다. 꼭 어떤 남겨진 자, 혹 남아있는 자, 혹은 하나님께 택한 어떤 사람 한두 명을 택해서 하나님들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에도 누구를 남겨주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죠. 70억이 넘는 75억이 되는 엄청난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악한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을 다 이세벨이 쓸어버리고 죽였던 그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남겨진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도요 많은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300명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젊은이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희망이고, 또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지켜가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9장을 살펴보면요, 이 9장은 족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 혹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족보라기보다는 저는 명단이라고 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느냐,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느냐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시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혹은 다 무너진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남겨두시냐? 사명자를 남겨두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 사명. 즉 내게 맡겨진 임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 내가 해야 된다고 가지고 있는 이 사명감, 책임감, 이것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13절, 19절, 21절, 22절, 23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13절에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 성전에서 무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19절에 보니까 성막문을 지켰다라고 나오고요, 뒤에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을 지켰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냐, 문지기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도 성막문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26절에도 문지기 한 직분을 맡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내 고향이니까 고향 가서 살아야지, 그냥 우리나라 그래도 별소리 다 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지,
하면서 단순히 먹고 살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들,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 때에 왜 나를 살리셔야 되는가? 왜 나를 코로나부터 건지셔야 되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읍니다, 여러분. 야, 안 목사. 다른 사람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인구가 지금 뭐 몇십만 명이요, 세계적으로? 이 몇십만 명이면 이 많은 인구에서 네가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축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러면 축복 줄 사람 이 세상에 75억 중에서 꼭 넣어줘야 되겠니? 재주면 안 돼?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 교회 축복해 주세요. 왜 젊은이 교회 축복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교회 축복해주면 안 되고 저 교회 부흥하면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물론 교만하게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기도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살려고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살아가라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과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곳에 남아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며 내가 왜 하나님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요,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꼭 사명자로 남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여러분 붙잡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하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명을 맡은 사람들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다 맡고 싶죠, 여러분. 맡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실까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26절부터 나와 있는 거 문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뭐가 있었으므로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느냐? 직분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밥 열심히 먹은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저희 종 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종 새벽마다 꼭 4시쯤 되면 저도 시골에 자라가지고 시골에 하면 종탑 있어요. 큰 종탑 있어가지고 그건 뭐 옛날 지금처럼 디지털이 아닙니다. 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큰 동화도 이런 거 매달아서 밑에도 땡이면 땡 이걸 했었어요. 근데 2번 쳤어요.
제 기억엔 4시인가 4시 반에 한 번 치고 그리고 새벽 5시가 있으면은 5분 전인가 10분 전에 한 번 더 쳤던 것 같아요. 섰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어보면 28절에 뭐라고 시작되느냐? 그 중 어떤 자는 이것을 바꿔서 읽어보면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는 자 중에 어떤 자는 또 보세요. 29절에 또 어떤 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는 어떤 자는 30절도 어떤 제사장 새벽마다 문을 여는 그 제사장 또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일도 맡고 저러한 일도 맡고 이런저런 일들을 맡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성전 문을 여는 자가, 기도함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욕심만으로, 내 바람만으로, 내 소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은요 귀하게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 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다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도 보면요 꼭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면요 왜 그런 일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꼭 이거 해야 되냐고 묻고 싶어요. 꼭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뭐냐고.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뜻을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저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해야 될 일이 다르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교회마다 다 하나님께서 있으시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 교회가 저렇게 하는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해주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줍니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럼 물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 순교시켰는데 너도 순교시켜줄까?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사람마다요 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9장에 쭉 읽어보시면요 이 나와 있는 명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냐? 이런 특징들입니다.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족보를 보면요 대개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오늘 이 9장에는 어떻게 나오냐? 누구의 증손이고 손자고 아들이다. 가문의 족보가 쭉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이번 한 사건 해결해주고 그냥 됐지? 이걸로 너 수고한 대가 퉁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작은 거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게 귀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게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예 하나님 진짜 그러신다고, 진짜 그러시고 남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 새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애들 별거 아니라 가면요, 내가 요즘 맨날 재미 들어가지고 뭐냐, 아빠한테 편지 썼대요. 그림 그려가지고 막 줍니다. 뭔 편지야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참 그거 받아보면요, 그게 뭐라고, 그거 솔직히 저 아무도 쓸데도 소용이 없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요, 뭐라도 주고 싶고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쿵짝쿵짝 거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밥 하나 했다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밥 먹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밥 하나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이렇게 크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마치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네.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냥 기구 만들었대요. 향기름 만들었대요. 향기름? 고추기름 만든 거라니까요. 음식할 때 파기름 만든 거고, 그거 만들었다고. 물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만들었다고 하나님은요, 자손 대대 그렇게 축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남기셔서 또 다른 희망을 키워가시고 또 다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그 맡은 신분이라면요, 기도합시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0배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시대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노아와 수룹바벨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인 우리 젊은이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점검하며 그 소명 붙잡고 달려나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자손 대대로 우리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